시편 58편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58편은 다윗이 이 통치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통치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누구로 세워주셨습니까? 이 땅의 통치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셨죠. 우리가 이 땅의 통치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세워주셨어요. 지금 다윗이 이 땅의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려야 될 왕과 제사장과 여러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자, 통치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되고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데 어찌 너희가 잠잠하느냐. 자, 이 전제는 뭐냐면 통치자들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가 돼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면 다른 이들에게 올바른 영향력이 들어가는 거고, 내가 올바르지 않게 생각하면 다른 이들에게 올바르지 않은 영향력이 들어간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통치자들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자리인데 어찌하여 정의를 말하고 올바르게 판결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의, 올바른 판결, 당시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재판을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판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 이들이 정의를 말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2절까지 보고 볼게요.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거는 재판할 때 그 저울을 지금 비유해서 쓰는 말인데요. 저울을 쓰는 이유는 공정하고 공평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거죠. 저울은. 즉 공평하게 재판을 하는 듯 하나 그 중심에는 악이 있고 폭력이 있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 당시 상황에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대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은 이 소외된 계층은 과부와 고아들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돌보아야 될 남자가 없는 사람들이 가장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죠. 그 남편과 아들도 없는 과부, 그리고 부모님이 없는 고아,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회가 이들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이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를 할 때에도 일정 정도는 일부러 추수를 하지 말고 놔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과부나 고아나 또는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런데 그 밭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것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내 것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와 객들을 돌보아야 된다. 너희가 먹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예전에 애굽에서 그러했기 때문이다. 자, 바꿔 말하면요, 이 곡식단을 남겨두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내 소유를 내가 다 정당하게 거두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 나에게 허락한 것을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고 불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허락된 사람들, 내가 직접적으로 알던 알지 못하던 이 시대의 이 사회에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 이것이 불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 곡식단을 남겨놓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돈을 꾸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저당 잡혀도 돈을 못 갚는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돈을 다시 돌려받기 전에 내가 옷을 다시 돌려주는 건 이거는 내가 손해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손해를 보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불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 자, 그럼 여기서 통치자들이 말해야 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판단, 누가 봐도 나쁜 짓, 이런 것도 분명히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누군가에게나 똑같이 대하는 태도가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이때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하는 태도가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일반인하고 장애를 가진 분하고 100m 달리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의 평등을 준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거죠. 굉장히 공평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불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는 것,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사회적 형편이 어떤지, 신체적 형편이 어떤지, 그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하고 그에 맞게 대해야 하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올바른 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럼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똑같이 재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과부나 고아들에게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지만 똑같이 공평과 공정이라는 이유로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 똑같은 기회의 평등을 주는 거죠. 이런 걸 불의,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여전히 사회에서 억울하다는 호소가 들려오고 그리고 정말 사회적 돌봄을 받지 못해서 절망하고 신음하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재판의 평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도 한번 재판하고 이 사람도 한번 재판하는, 오히려 이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 더 마음을 열고 이 사람들 더 끌어안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재판관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근데 이 악이라고 하는 건 모태에서부터 나면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이루어지는 것. 이게 악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기중심성인 거죠.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깊이 존중해 주는 방식, 그 사람들의 형편, 사회적 상황, 경제적 상황, 심리적 상황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걸 존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너 옷을 왜 그렇게 입어? 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야 다른 사람들은 너는 이런 말에 상처 안 받는데 왜 너만 이런 말에 상처받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과 마음의 상태와 아픔과 상처들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무의식. 이런 게 우리는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이 사람한테는 좋게 들었는데 이 사람한테는 나쁘게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 내가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상황과 그 삶의 과정과 이런 것들이 어떤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힘인데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게 없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악. 그냥 이 악을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착한 사람과 덜 착한 사람이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세상과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지 않은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렇지 않은 삶을 산다는 건 그 사람을 충분하게 존중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다 헤아리고 배려하고 그거에 맞게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나를 맞추고 이런 삶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삶인 거죠. 근데 이 불가능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 불가능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는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이 저녁 시간에 계신 분들은 이미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일 테니까 뭐 크게 제가 걱정은 하지 않지만 저만 잘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이 사람을 존중하는 삶 자체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죠. 살라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그리고 그 결과도 뻔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지 다 예상이 돼.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볼지 다 예상이 돼. 내가 얼마나 지쳐서 쓰러질지 다 예상이 돼.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그래서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충분하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지.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이셔서, 물론 인격적입니다. 근데 인격적이셔서 내 형편에 맞추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분명히 너무너무 인격적이어서 내 형편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맞으세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내 형편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현실적으로는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요구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 형편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인 거죠. 신앙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형편과 상황은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오늘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아가기도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른 이들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다른 이들의 상처를 내 상처처럼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지금 내 상처에도 허덕거리고 있는데, 내 환경 때문에도 허덕거리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또 다른 이의 상처와 아픔을 내가 어떻게 헤아려줘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절박하게 살아갈 때에, 그때서야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내 형편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건 내 입맛에 맞추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게 동행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폭에 나를 맞추어 가는 거죠. 내 보폭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폭에 나를 맞추려니까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앙이죠. 우리 58장 10절 11절 가서 한번 볼까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진실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사가 아니고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리로다. 이게 고백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건 나를 내어놓는 삶을, 타인의 아픔을 끌어안는 삶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회적으로 하층 계층들을 바라보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면 정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찾아가면서 나를 끊임없이 내어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힘에 겨워서 그래도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리로다. 이게 우리에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는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폭에 내가 맞추어가며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에 겨워서 매달리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이게 고백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리로다. 의인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리로다. 이게 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나에게 나누어졌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자, 인색함이 아니라 불의, 내 것을 나누지 못하고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불의라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본성적으로 불의한 삶이지만 나 하나조차고 그냥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이것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불의한 나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정의를 꿈꾸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나를 내어놓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들어오는 힘겨움과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세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 주님도 똑같이 흘리시고, 우리가 아파하시는 것만큼 우리 주님도 똑같이 아파하시고, 그래서 나도 너만큼 눈물 흘리고 나도 너만큼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그 눈물 나도 똑같이 흘리는데 이 눈물 내가 십자가에서 이겼잖아. 너의 아픔 나도 똑같이 아픈데 그래도 이 아픔 나도 내가 십자가에서 이겼잖아.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 이 아픔이 너를 죽이지 않아. 이 절망이 너를 죽이지 않아. 이 상황이 너의 삶에 발목 잡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환경에 갇혀진 삶이 아닌 하나님의 보폭에 맞출 수 있는 삶이 너에게 가능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 신앙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사시다가 이 세상에서 이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며 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올바른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